천원이. 네, 저번 시간에는 제4항 동서교회의 분리 과정에서 가장 먼저 로마 제국의 세태부터 알아봤죠. 동서교회가 분리되는 어떤 원인의 근거 되기도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교황청의 부상. 그리고 세 번째는 동서교회의 분리 과정 들어가가지고 수업을 마쳤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동서교회 분리 과정을 약간 더 다시 한번 더듬어보고 그 이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지금 로마 카톨릭과 헬라 정교회죠. 동방 헬라로 분리된 것 위에서 분리된 것은 앞서 말한 저번 시간이죠. 앞서 말한 그대로 그 설명한 대로 두 개의 로마 제국이 분리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교회 분리 과정 중에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멀리 395년에 동서 로마 제국이 분리되어서 이제 힘을 잃게 되겠죠. 아무래도 분리되다 보니까 분리되어서 힘을 잃게 되다가 드디어 이제 476년에 제국의 멸망으로 이제 동서 간의 관련성이 점차 멀어지고 희박하게 되어가는 과정이 다가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또 앞서 말했듯이 주후 800년에 교황이 프랑스 왕, 즉 프랑스의 원조되는 나라겠죠. 프랑코 왕 샤를마뉴에게 왕관을 수여함으로써 자, 교황이 프랑코 왕 샤를마뉴에게 왕관을 수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청과 이 동로마 제국과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한 무관함을 선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점차 더 멀어지게 됐다 하는 부분이 되겠죠. 또 제국 사이의 전쟁으로 인종들의 이동이 또 심해지겠죠. 자, 그런 이유들 또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것도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서교회가 분리될 수 있는 한 요인이 되겠죠. 즉 헬라어를 사용하는 동방교회는 철학적에서 계속 이렇게 많은 논쟁이 쉴 사이 없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에 반해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교회는 실제적에서 이제 실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 중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아들로부터 나왔다라는 그런 산출적인 그런 로고스 조항 때문에 이를 거부한 동로마 교회는 더욱더 계속 불만을 갖게 되었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계속 이어가자면은 그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로마 교황과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와의 교권 쟁탈하는 그런 과정이죠. 즉 싸움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자, 문제의 시작은 콘스탄티노플, 즉 동방교회죠. 콘스탄티노플 교회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대감독장인 이그나티우스는 동로마 황제 미카엘 3세의 외숙, 즉 바르다스의 불륜을 들어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지시킨 거죠. 자, 이에 이제 황제가 그것 때문에 진노해가지고 그러한 결정을 한 이그나티우스는 바로 반역자로 몰아서 잡아서 투옥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포티우스라는 어떤 그런 호위병장을 대감독으로 그 자리에 앉히게 된 것이죠. 그러자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그 이그나티우스의 파면에 대한 불만을 품었고 그와 같은 시행을 한 황제에 대한 국민들의 격심한 반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미가엘 3세 황제는 86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지방대회를 열고 이 사건,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그 사건에 대해서 토의를 하기로 했었죠. 자, 그리고 로마 교황 니콜라 1세도 이 회의에 가담해가지고 이그나티우스를 면직하고 그 자리에 다시 앉힌 포티우스를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이그나티우스는 자기의 억울함은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아닌 서로마에서도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재심해 볼 것을 이렇게 신청을 하지요. 그래서 교황 니콜라 1세는 다시 로마에서 서로마게 됐죠. 로마에서 지방대를 소집해서 이그나티우스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만이 대감독이고 나중에 그 자리에 앉은 포티우스는 감독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를 파면하도록 이제 가결을 했고, 만약에 이에 불응시하는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티우스는 그냥 다시 쫓겨났으니까 다시 콘스탄티노플에서 지방대를 이제 소집하고, 이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은 대등한 교회이므로 그 로마의 교회 결정에 바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포티우스는 2번에 걸쳐 감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재임 중에 동방교회가 이제 서방교회와의 독립을 이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예루살렘의 이제 대감독들과 함께 로마 교황을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의 비리, 그리고 신학적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교황의 면직과 출교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로마 교황은 그리스 종교, 동방교회적이죠. 그리스 종교의 비난은 무효라라는 그 답서를 이제 발송을 합니다. 자, 이처럼 동서방 교회의 반목은 여러 해 이렇게 거듭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세기에 와서 다시 투쟁이 시작되죠. 즉 동서교회 간의 투쟁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콘스탄티노플의 대감독장인 미카엘 세루라우스는 콘스탄티노플 안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서로마식의 교회풍을 따르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폐쇄를 하고 그에 따른 수도사들을 축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불가리아 대감독도 호응해서 이탈리아 교회, 즉 서방교회겠죠. 이탈리아 교회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로마 교회의 부정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 교황 레오 9세는 이를 반박하였고 훔베르트를 단장으로 하는 사태 수습을, 즉 사태 수습할 수 있는 그 사절단을 이제 동방교회적인 콘스탄티노플로 보내죠. 자, 그래서 로마 교황을 대표한 방금 말씀드린 이 훔베르트는 콘스탄티노플 대감독의 셀루라리우스와 모든 중재 노력이 실패를 하자 이제 1054년 7월 16일에 동방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인 소피아 교회의 상제단 위에 교황의 이름으로 파문장을 던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격분한 세루라우스는 역시 로마 교황에게 파문장을 보내고서 서로 간에 응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서교회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오늘날까지도 이 분열의 상태가 지금 나누는 상태에서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후 1274년 리옹에서는 그리고 또 1439년 플로렌스에서 동서교회가 다시 합치하였으나 역시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오스만 터키에게 함락된 후부터는 이제 양 교회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못한 채 오늘날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동방의 그리스 종교회와 서로마 카톨릭 분리는 결국 서로 자기의 권리를 또 세우고 또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이렇게 다스리려는 그 인간의 욕구의 결과로 생긴 유산물을 세우고 말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과거에 상대방을 섬기고 봉사하려고 이렇게 예를 썼습니다. 지도자들인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제 바울에게서는 전혀 이와 같은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우리가 없는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남을 섬기기보다는 남을 지배하려는 그러한 욕구가 온갖 종교적인 수로로서 가려진 채 오늘날까지도 그 모습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에서도 소외 교회 정치가들이 이 같은 행태로 그대로 모방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있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동서교회 분리된 그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사유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 이렇게 동서교회가 분리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로마 제국의 생태부터 그리고 교황청의 부상부터 그리고 동서교회의 분리 과정부터 자세히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제5항으로 이제 십자군 전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은 유럽 전 국가들이 호응을 해서 동쪽의 신흥 세력인 아랍인을 저지하려고 일으킨 세계적인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십자군 전쟁에 전 유럽이 동조하고 이렇게 동참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면 우리가 먼저 역사적인 입장에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발발한 11세기 유럽 각 나라들은 봉건주의로 대표되는 그러한 몇몇 왕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형태는 나라라고 하지만은 완전한 국가적인 형태로 조직된 그런 상태가 아니고 큰 가문에 그런 제후되었던 그 봉주들이 크게 부각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가가 형성되면은 사유재산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재반 모든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하는 문제들이 물론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국가적인 진로의 모호함 속에서 나라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전반부대에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는 그런 대안이 곧 성기순례로 다가온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성기순례는 이미 4세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후 638년에 이슬람교의 제2대 칼리프인 오마르에게 예루살렘이 정복된 후 성지가 많이 이제 파괴되고 변형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한번 우리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성기순례에 큰 지장을 받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75년 터키군이 그 당시에 오스만 터키에게 이렇게 또 오마르에게 예루살렘이 정복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순례는 큰 지장을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075년에 터키군이 이제 그 성제를 점령하고부터는 순례자를 방해하고 가혹한 잔혹한 그런 방해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다 동방의 비잔틴 제국은 더욱 심각한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터키가 이슬람교죠. 모슬렘으로 개종한 셀주크 터키인이 계속 점차 불어나고 커져서 이제 1085년에는 시리아의 안디옥이 그들의 손에 넘어갔고 1092년에는 니키아가 터키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에 비잔틴 제국이 위협을 느낀 그 황제 알렉시우스는 서방 국가들의 원조를 요청하게 되죠. 자, 이 무렵에 이제 서방 국가들은 단연간 또 흉작과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동방의
비잔틴의 원조를 요청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교황청에서는 동방의 형제 기독교를 도움으로써 이제 동소교회가 재연합, 자,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다시 한번 서로 도움으로써 동소교회가 재연합될 수 있던 그런 기대가 있었고, 자, 그들에게 빼앗긴 성지죠. 그 성지를 재탈환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우리 기독교인 사회에서는 이제 자체 방어를 위한 당연한 그런 의무라고 생각했으며, 전쟁을 통해서 평화가 정착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기독교에서 해야 할 과제라고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요인들이 작용으로 인해서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교황 우르바노 2세였습니다. 그는 1905년에 이제 11월 11일 클레르몽에서 회의를 소집하지요. 이 회의의 참석자는 주로 남부 프랑스 주교들이 대부분이었고, 북부나 다른 그런 기타 주교들은 드문드문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교황은 이제 교회 교령들을 처리한 후 동방의 기독교인들을 도우려고 나선 사람들, 즉 동방의 교회를 도우려고 나선 사람들에게는 대특사 교령을 이렇게 발의해가지고 발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자들에게 말한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이 내용이 전달되기를 바란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를 명령하신다. 전쟁터에서나 혹은 전쟁을 향해 가다 육지나 해상에서 생명을 걸고 바치는 자들은 즉시 모든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대한 선물에 의거하여 참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를 선사한다, 하사한다 라는 그런 칙령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 교황은 이와 같은 하사 교령 발표 후에 옥외 집회에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제 참전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전쟁에 참가해 줄 것을,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황의 연설 후에 군중들은 베울스불트,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화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군중들의 그러한 호응은 그 당시 가뭄과 전염병으로 시달리면서 온갖 종말론적인 환상의 소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더 그러하리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혜성과 천사를 보았다고 하고, 또 동쪽의 지평선 위에 걸려있는 성스러운 도시의 환상을 보았다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에다 또 수도사였던 베드로가 성지를 이교도의 손에 다시 잡자라는 그런 열광적인 설교를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은 거룩한 싸움에서 죽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모든 죄를 또 영생을 준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이제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이교도에 대한 전쟁, 즉 이교도에 대한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간주가 되어서 많은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농민들은 물론이고 이제 흉악범들도 전쟁에 지원한다면 모든 죄가 또 용서가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로 해가지고 함께 참여를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지 탈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세계적으로 온갖 화제와 문제와 역사적인 사실을 남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군 전쟁은 한 번만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여러 차례에 의해서 이루어졌지요. 가장 먼저 일어났던 제1차 십자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황 우르바노의 연설에 호응하여 이에 동방에서나 서방에서나 다 같이 이제 전쟁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방의 알렉시우스 황제는 기사들의 대거 유입에 대비해서 이제 군수 물자 조달에 나섰죠. 전쟁을 하려면 많은 물자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군수 물자 조달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평민 십자군으로 엉성하게 조직된 대중설교가 운둔자 베드로와 그의 동료 월터에 의해 소집된 소군단이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선착을 하였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소군단은 열정적으로 의욕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다가 터키군에 의해서 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교황 우르바노에 의해 원정을 나섰던 주력 부대는 4개였습니다. 첫 부대는 프랑스 왕 필리프 1세의 동생 베르망가의 위그가 인솔했던 그런 부대였고, 두 번째 부대는 이탈리아 남부 출신 노르만족인 로베르와 그의 아들 보헤몽이 이끄는 부대였습니다. 자, 세 번째 부대는 가장 큰 부대로서 툴루즈 백작의 생질인 레이몽에 의해서 소집된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프랑스 부영의 고드푸아라가 이끄는 그러한 부대, 즉 네 가지 부대로 이끄는 부대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교황 우르바노의 원정에서 나는 주력 부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집결했으며 황제 알렉시우스의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주로 프랑스 사람들로 구성된 제1차 십자군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에는 4,000명에 달하는 기사들과 15,000명의 보병들이 성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운집함은 물론이고 수십만의 군대가 이제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알렉시우스 황제는 비잔틴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 각 군대에게 그를 다루는 인솔하는 지휘관들에게 이제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한 가지는 터키 군대가 침략해서 빼앗아간 이전에 비잔틴 영토를 전부 회복할 것과 또 앞으로 영토를 회복해서 그곳에서 머무른다 할지라도 그에게, 즉 황제에게 충성한다는 것을 이렇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4개의 주력군은 이제 황제의 요청대로 맹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1907년 6월 16일에 니케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1098년 6월 3일에는 안디옥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안디옥 탄압 때는 많은 희생이 따랐다라는 것이 약간 좋지 않은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1098년 8월에도 이제 역시 예루살렘도 함락을 시킵니다. 역시 다시 되찾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1099년 6월에는 이제 이집트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어렵게 이제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고 겨우 다시 예루살렘을 지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십자군 원정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3년 동안 전쟁된 이러한 전쟁, 이런 것을 반드시 성지 회복, 그것만을 위한 거룩한 싸움이었는가라고 우리가 다시 되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물에 대한 욕심과 또 모험심 때문에 싸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한 뒤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보존을 위해서 정복된 곳의 통치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군에 의한 국가가 건립된 그런 환경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자, 대부분의 십자군들은 각기 고향으로 떠나고 소수의 군사들이 거룩한 도시를 계속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책임자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영의
고드르푸아였습니다. 고드르푸아. 그런데 1100년에 이 고드르푸아가 죽자 그의 동생 보드행이 그리고 그의 생질인 보드행 2세가 기해성함으로써 교회 국가가 아닌 봉건제도 형식의 국가가 그 지역의 성지에 이뤄진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군 전쟁은 처음에는 성지 순례를 위해서 성지 탈환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지를 탈환한 후에는 이 성지를 맡은 이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 지역의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이제 북방의 에데사가 또다시 이슬람 손에 넘어가고 말죠. 자, 이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제2차 십자군의 어떤 그런 발생 동기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권 때문에 다시 또 제2차 십자군의 소집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2차 십자군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지금 에데사가 다시 이슬람군에서 이슬람 손으로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에데사가 보면은 사실 취약한 도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 여건으로 봐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시 빼앗겨 말았다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이슬람 교도들이 이 에데사를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동북부 요새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위태롭다라는 소식이 지금 서방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145년 교황 유겐의 3세는 십자군의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교황 칙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여기에 프랑스 루이 7세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프랑스의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를 대중 설교자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베르나르는 독일 황제 콘라드를 설교로 감동시켜가지고 독일에서도 십자군에 호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두 황제의 호응으로 20만 명에 가까운 그러한 군대가 성지를 향해 떠났으나 그들은 터키인들에게 의해서 수없이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팔레스타인에 도착한 부대는 1148년 다마스커스를 침략하려다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도 위기를 넘기고 예루살렘의 라틴 분국이 잔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슬람군 회교도들이죠. 그들의 내부 문제 때문에, 내부 여건 때문에 그나마 그것을 명맥상 유지하였다라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다시 함락된 그 에데사 때문에 다시 제2차 십자군이 이렇게 출정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제3차 십자군으로 이어집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제2차 십자군 이후 40여년간 예루살렘의 라틴 분화국이 무사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 군대의 내부 문제 때문에, 취약점 때문에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2차 십자군 이후 25년간은 두 왕, 보드행 3세와 아말릭 1세의 유능한 통치력으로 그나마 예루살렘 왕국이 유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회교도 장군인 이집트의 술탄 살라딘이 1187년 7월에 예루살렘을 또다시 점령을 하고 맙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전체 기독교권은 크게 이제 경악을 하고 말지요. 교황 그레고리 8세는 다시 십자군 정신의 부흥을 외칩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군의 소집령을 내리고 단식과 참회를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황의 호소에 최초로 응답한 이는 시실리의 빌럼 2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 준비만 해놓고 그만 죽고 말지요. 자, 교황 그레고리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프리드리 바르바로사에게 사자를 보내어 십자군 참여를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디는 70세 고령자였는데도 이제 1189년 5월에 가장 큰 규모의 군대로서 헝가리를 경유해서 비잔틴 영토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1190년 5월에 강물을 헤엄쳐 건너다가, 즉 강을 건너다가 익사를 하고 말지요. 자, 이로써 독일 군대들은 지휘자를 잃음으로써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맙니다. 자, 프랑스에서는 황제 필립 2세 그리고 어거스틴이 호응하고 영국에서는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라는 리처드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논쟁에 별 뜻이 없었던 프랑스 왕 필립 2세는 영국 왕과 의견 충돌로서 이렇게 서로 도중에 귀국을 하고 맙니다. 십자군 참여로서 두 나라의 왕이 이렇게 서로 의견을 맞지 않으므로 한 나라 왕이 되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혼자 남은 영국 왕 리처드는 3년 8개월 동안 이렇게 살라딘과 대결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싸움에 지친 이제 양군은 1192년 9월 1일에 향후 5년간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리처드는 결국 철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처드는 귀국 도중에 오스트리아에서 불운으로 포로가 되어가지고 수개월 후에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나는 그런 불운한 상황을 맞게 되죠. 자, 이렇게 제3차군은 예루살렘을 함락하지는 못했으나 리처드가 키프로스를 함락함으로 수십 년 동안 이곳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의 전초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래마 업적을 남기는 기초를 담게 되는 게 지금 말씀드린 제3차 십자군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4차 십자군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제4차 십자군 전쟁은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자, 그는 교황이 된 후 교황 우르바노가 최초의 십자군 전쟁을 주도했었던 것처럼 2차처럼 십자군 전쟁을 주요 관심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제4차 십자군은 주로 프랑스 북방군으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의 십자군은 교황에 의해서, 교황의 주선에 의해서 시작됐으나 실제로 군을 지휘한 것은 평신도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유와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 제4차 십자군의 결과는 많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자, 이들은 이 십자군을 일으키면서 최초의 공격 목표는 이집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살라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 장악의 원천 부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 베니스의 도움을 필히 얻어야만 하는 그런 사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베니스의 어떤 그런 요구를 다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잔틴 제국과 헝가리 자다르라는 도시를 함락시켜주는 그런 요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들어주고 다시 그 원정에 나서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정복을 할 생각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독교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전쟁을 하는 것은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이지 그를 떠난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즉 이집트를 두고 있는 거죠. 그 나라를 침략하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십자군은 인도하는 그런 많은 지도자들은 결국 이를 강행하기에 이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말했던 자라들을 아까 그 비잔틴 베니스에서 원했던 그 제국이죠, 그 지역이죠. 자라들을 정복하고 또다시 동방 비잔틴 제국인 콘스탄티노플까지 정복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 십자군 원정이 정만을 물리쳤는데 동방교회 지역까지 정복을 해버린다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노센트 기왕은 이 자기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지휘관들로 인해 적잖이 당황을 했으나 그런 속으로 혹시 이것 때문에 동서교회가 다시 결합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의견을,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때의 지휘관은 보니파스였습니다. 그는 1203년에 여름에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즉 십자군이 지금 동로마 고유를 함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황제인 알렉시우스 3세를 폐위시키고 그의 아들 알렉시우스 4세를 즉위시킨 것입니다. 자, 아버지 왕을 폐위시키고 그 아들을 왕에 봉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알렉시우스 4세마저도 1204년 4월 13일에 폐위시키고 라틴 공화국을 건설을 합니다. 자, 이로써 콘스탄티노플은 1204년부터 1261년까지 동로마의 황제는 없었고 라틴 공화국의 볼두인이 왕위에 앉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값진 유물들이나 성물들이 모두 파헤쳐져서 로마로 옮겨졌고 대다수는 베니스로 넘겨가지요. 자, 전에 330년경 콘스탄틴 황제가 새 수도 콘스탄틴 건설을 위해서 로마 제국 안에는 각종 유물들, 보물들을 이렇게 옮겨갔던 것이 천년 후에 이제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실로 역사는 완전한 것이 없고 영원한 끝이 난 것도 없이 계속 되풀이되고 변화무쌍하게 변해나가는 그런 우여곡절 속에 이루어 나가는 것이 역사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노센트 3세는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서 십자군과 베니스를 단호하게 징계했습니다. 같은 교회 로에서 비록 분린됐지만 같은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나라를 이렇게 침범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이노센트 3세가 크게 지금 실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플에서 새 라틴 왕국의 황제로 볼딘을 세웠다고 했었죠. 이러한 볼딘을 세운 것뿐만이 아니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로 베니스 사람 토머스 모로시니를 선출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원정대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베니세타에서 그에 대한 보답일 수도 있겠죠. 자, 처음에는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에 분노하였던 이노센트 3세도 결국은 이 모든 결과를 교회 연합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헬라권에 대한 프랑스의 영향이 커지기 시작하였고, 다른 한편 헬라의 문물들이 이제 유럽 쪽으로 반입되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서방교회의 무력적 행위는 동방교회로 하여금 더욱더 간격을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 이노센트 3세도 이 계기가 동서교회가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격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동방제국은 기나긴 저항을 하다가 이제 1261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탈환함으로써 라틴 제국은 이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때의 타격으로 비잔틴 제국은 불능의 상태로 약화가 되고 많은 그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4차 십자군 원정대의 모습과 결과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5차 십자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제4차 십자군 전쟁 이후에도 유럽에는 이제 십자군의 정렬이 사회 각층에 두루두루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다뤄야 할 제5차 십자군은 어린이들로 구성된 원정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십자군을 우리가 말할 때 소년 십자군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하죠. 이들 소년 십자군들은 프랑스의 목동 스데반과 독일의 소녀 니콜라스가 수천 명의 소년들을 모아서 출전시킨 것입니다. 자, 이들 소년 십자군이 성지 회복을 위해서 이제 마르세유 항구에서 출범해서 이집트로 항해하는 도중에 해적들의 배로 인해서 습격을 받아서 두 척의 배가 파손되고 승선했던 소년 십자군들이 이제 몰살당하는 그런 환경에 당하고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척의 배는 아프리카에 도착은 했지만은 모두가 붙잡혀서 종으로 팔려가고 말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같은 비보를 접한 이노센트 3세는 1215년에 제4차 라테랑 공회를 열고 이제 또다시 십자군 원정을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 황제 프리드리 2세는 이제 십자군 원정에 나설 것을 교황에게 약속해 놓고는 독일 사정에 핑계를 대면서 출전을 연기합니다. 결국 1218년 5월에 프랑스 군으로 구성된 십자군 원정대가 출발하게 되죠. 이때 지도자는 군의 지휘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이끌어간 교황의 사절 펠라기우스라는 추기경에 있었습니다. 자, 프랑스군을 이끌어가고 군대를 이끌려면 군인이 지휘자가 되는데 바로 지금 교황청의 사절 펠라기우스라는 추기경이 이 군대를 지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19년에 2월에 이슬람군은 십자군 원정대에게 예루살렘을 양구할 것을 포함한 평화 조건을 이들이 제시를 합니다. 이때 많은 군사 지휘관들은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전쟁보다는 평화를 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이 추기경 펠라기우스는 그 제안을 무시하고 1221년 7월에
카이로의 진군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나일강이죠. 나일강의 범람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퇴각을 하면서 8년간의 휴전과 포로 교환의 불리한 조건으로 물러나고 말죠. 자, 이로 인해서 교황에 대한 비난과 황제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기 시작하죠. 자, 이때 아시시에 성 프란치스코가 출연함으로써 교황에 대한 화살이 다소 둔하게 됩니다. 이렇게 10장은 원정에 나섰지만 결국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참패하고 마는 안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교황과 황제가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성 프란치스코가 이러한 것들을 무마시켜주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남겨서 둔화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제6차 십자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이거 시간이 됐으므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